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제가 48장 강의하면서 처음에 교회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온의 영광, 또 그래서 12절과 연결됩니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게 대해서는 그래 한번 해봤지, 당해봤지 이거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번 좀 교회 좀 둘러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방치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몇십 년 동안 방치하고 베레스 우사 사건 나는 것처럼 정말 믿음을요, 우리들은 귀하게 생각하셔야지 믿음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후대에 전하라.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귀한지를 살펴보라 이거예요. 자세히 그 성벽을, 그녀의 성벽을 살펴봐라.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고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따라오는 후대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라. 자랑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요새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제가 마치 해변가에 백사장이 아니고 저 파도리 가면요, 요만한 돌들이 조약돌 백사장이 있어요. 조약돌 백사장. 가면은요, 너무너무 이쁜 돌들이 많아가지고 다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면 주체를 못할 정도로, 제가 시편을 지금 보면서요,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이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지 주체를 못하겠어요. 주체를 못할 정도로 넘쳐난다 이거지요. 한 구절도 오늘 다 못 다룰 거예요 아마. 그만큼 내용이 많아요. 예수님 안에서 볼 때.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할 얘기도 없어요. 들을 얘기도 없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본문에 모셔놓지 아니하면은 할 얘기도 없고 들을 얘기도 없고 들려줄 이야기도 없고 들을 것도 없어요. 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은혜가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단순히 방패일 뿐 아니라 교회의 견고한 요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택하신 은혜, 또 그 언약, 그 안에 담긴 축복과 약속들은 바위와 산보다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진 나면 흔들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약속과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것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산들처럼 교회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요새처럼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흔들리고, 이거 시험에 흔들리고, 저 시험에 흔들리고, 결국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나가 떨어져요. 신앙생활은요, 자기를 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정말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그 은혜를 발견하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는 그 신앙 하나 가지고 견디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꾸 헷갈려 그냥.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냐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영원까지. 그래서 예루살렘 산은 산으로 둘러싸였는데 북쪽에는 시온산, 동쪽에는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산들이 있어서 예루살렘은 산으로 둘러싸여서 초롱성,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시편 48장 2절에 보니까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터가 높고 아름다워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이 어디 산이라고요? 시온산.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은 글자가 길잖아요. 시온은 두 자예요. 그러니까 네 글자 안에 두 글자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큰 개념이고 시온산은 적은 개념이에요. 같은 곳인데. 그렇게 해보세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동쪽은 감람산이 다 진치고 있다고요.
그곳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곳에 오신다고 스가랴서 14장 4절 그때 어느 장소가 뭐 큰 의미보다는 우리가 다 눈에 보이니까 다 열리니까 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신다고요. 이 말씀의 얘기는 다 신학자들이 다 검증된 얘기입니다. 신학적으로 다 토론된 이야기예요. 제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요새들을 살펴보십시오. 주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의 백성을 둘러싸고 계십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그의 팔로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고요. 또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방패 삼아 감싸주시고 또 당신의 섭리로 그들을 사방에서 지키시고 깨어 지켜보시며 감시하시고 아무것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눈동자 지키시고 우리는 몰라요. 섭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분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요새처럼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을 둘러싼 성벽입니다. 그 라반이 말이죠. 야곱을 죽이려고 막 쫓아와. 그런데 야곱은 그냥 불안하고 있었죠. 그 불안 중에 있었죠. 그런데 끔속에 라반의 끔속에 너 건드리면 내가 그냥 안 놔요. 야곱은 그 섭리를 다 알 수 없어요. 라반이 와서 얘기하니까 아는 거지. 우리들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지켜줬는데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해요. 어떻게 다 알아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참으로 그분 자신은 불벽이시며 그들 가운데 영광이 되십니다. 스가랴서 2장 5절 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래서 그쪽 이게 나오라고. 바벨론에서 나와. 피해서 나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누가 내 자식을 건드릴 건데. 이처럼 그분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봐주십니다.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하나님이시며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절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 인도하심을 쫓아가 보면요. 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시편 23장 3절 4절이 또 관주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또 성령님이 또 나와. 그 인도하신다는 내용을 쫓아가면 내일 할 것 좀 제가 보고 참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어 선구사전을 쫙 보면서 이분들이 다 비빌 언덕이 있었어요. 어떤 것 가지고 어떤 말씀 가지고 견주어서 이 본문을 봤는지를요. 제가 이제 그 눈을 그렇구나. 같은 방식으로 보셨구나. 뭘 비빌 언덕이 있어야 얘기할 거 아니에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예? 불로 둘러싼 성곽. 성곽이 성벽이지 뭐예요. 성벽이 성곽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교회를 둘러싸시고 돌봐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탈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이 그의 백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역해요. 다시요. 여호와의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이 그의 백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 그의 성벽이 뭐라 했어요? 교회.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요. 믿으면 능력을 받지만 믿지 않으면 그 이제 옆으로 비껴나가는 거예요. 곁으로 들으면 안 되죠. 가슴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의 의, 희생 그리고 속죄는 하나님께서 성벽과 요새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의 구원과 의와 희생의 피, 속죄는 하나님께서 성벽과 요새로 삼으셨습니다. 누구의 성벽이요? 교회, 성도. 교회는 도시를 견고하고 난공불락으로 교회를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절 보라 했어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 세상에 제가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제가 유튜버들 이렇게 아주 잘하는 제가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유튜버를 좋아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요. 이분은 틀림없이 독서를
그냥 보통 하신 분이 아니야. 말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붙이고 이렇게 말을 가지고 혼연하고 볼 때요. 제가 부러운 게 다른 게 아니야. 야, 말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말을 해서 듣는 거,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인지 아니 한 사람인지 알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 본문도. 다시. 구원, 의, 희생, 속죄는 하나님께서 성벽과 요새로 삼으셨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우리의 벽, 성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어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예수 믿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주님 믿으면 흔들릴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보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과 그의 역사와 영향력은 원수의 대적과 박하의 물결에 맞서는 깃발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요. 이사야서 59장을 보란 얘기예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써 있고요. 우리와 함께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그러면서 또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래요. 더 많은 게하시 뭐 사환이라 했으니까 정확히 게하시인지는 모르겠어요. 사환이라고 썼으니까요. 게하시일 가능성은 크지만 도단상에서 엘리사가 아람 나라 군대에 둘러싸여 있어요. 막 이 밑에 사환은 덜덜 떨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어. 눈을 열어서 보기 없어서 하니까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우리를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싸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머리이신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셈마포스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또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그들에게 그녀의 힘에 마음을 두라 이렇게 또 하고 있어요. 자, 그녀의 궁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시온에 거처를 두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그리고 이 말씀의 일반 사역자들 즉 통치자이자 관리자들이 첫째 자리에 있지만 모든 성도는 왕자이자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자의 공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후대에게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써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형통함이 있는 줄로 깨달으시면 맞겠고요. 시편 78장 보고 끝낼게요. 우리가 이를 그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게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이다. 말씀에 근거해서 전해줘야 되고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기를 하셨으니 법도를 알리셔야 됩니다. 또 이는 그들의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천대까지 이어받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